얼마 전에 저희 큰애와 올림픽을 보면서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100m 남자 육상 경기였습니다. 이 100m 남자 육상 경기에서 누가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인가, 이것이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두 명이 있었죠. 한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맨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전문가들, 기자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칼 루이스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00m 결승 경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숨막히는 시간이 잠시 흐르다가 출발 신호와 함께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이 총알과 같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칼 루이스가 아닌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가 그 경기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이 9초 8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신기록을 0.1초 단축한 9초 79로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벤 존슨 선수가 먹어서는 안 될 금지 약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된 지 정확하게 사흘 만에 그는 메달을 박탈당했고, 그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무효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벤 존슨 선수는 사흘 만에 역사 속으로 부끄러운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칼 루이스 선수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벤 존슨 선수가 받았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부끄러운 면류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칼 루이스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두 가지의 면류관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면류관이 나와요. 두 가지의 면류관. 하나는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을 면류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어졌을 때 우승자들이 받았던 면류관은 월계수 나무의 잎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은 그것이 아무리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썩어질 면류관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명예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명예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달리는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라톤 경기가 마쳐졌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는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11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인생을 경주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의 일대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일대기를 쭉 소개를 해놓고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렸던 인생의 경주, 이삭이 달렸던 인생의 경주, 야곱이 달렸던 인생의 경주, 그리고 모세가 달렸던 그 인생의 경주, 그 인생의 경주를 우리도 똑같이 달려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은 이미 그 경주를 다 마쳤어요.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지금 응원단 속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지금 관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앞서 훌륭하게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관중석에 올라가 있어요. 그 관중석에 올라가서 지금 힘겹게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단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응원단 가운데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 응원단 가운데 이삭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 관중석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도 승리했습니다. 기생인 나 같은 사람도 승리했습니다. 이방인 여자인 나 같은 사람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승리하십시오. 당신들도 열심히 달려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훌륭하게 다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면류관,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일까요? 바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의 경주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상받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상받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상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치사하게 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열심히 믿어야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야지 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순진하고 순수했던 어린 소년과 소녀였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상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때는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상받고 싶어하는 열망. 그 상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순수하고 순진했던 시절에 내가 상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해하고 흥분해서 잠을 설쳤던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그날은 무조건 치킨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무조건 치킨을 먹는 날. 그 상이 어떤 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이면 돼요. 상이면. 학교 교장 선생님 도장이 꽝 찍힌 상장만 받아오면 그날은 무조건 치킨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상을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하는지 몰라요. 상을 사모해요. 그냥 상만 받아오면 신발을 벗기도 전에 가방 확 던지고 아빠 나 상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상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왜 상에 대한 흥분이 사라졌을까요? 그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권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것도 신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권태에 빠지면 더 이상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게 권태기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이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못해요. 상이 더 이상 내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열망하지 못하고 갈급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을 해도 전혀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신앙의 권태기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땀 흘리고 왜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내 노년과 내 자녀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인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상, 그 상은 결코 영원한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은 영원하지 않는 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며 추구하는 재물 어떻습니까? 그 재물도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하는 건강 어떻습니까? 그 건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 어떻습니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마케도니아의 그 왕으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하루는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황제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여 도대체 왜 우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황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운다. 여러분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 알렉산더 대왕마저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그 제국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해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썩지 아니할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 받기를 욕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에게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 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내가 그 상 받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내가 그 상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지금도 달리고 있노라고, 내가 그 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내가 그 상에 욕심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그 상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욕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욕심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상 받기를 열망하는 그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남은 경주를 달려야 될까요? 두 번째로, 범사에 절제해야 합니다. 범사에 절제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욕심을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과 절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것에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절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순인 것 같은데 모순이 아닌 것,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 모순인 것 같은데 모순이 아닌 것,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제에 실패할까요? 사람들이 절제에 실패하는 이유, 욕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에 실패합니다. 욕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절제하지 못해서죠. 그런데 왜 절제하지 못할까요? 욕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강하고 욕망이 강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조금 날씬해지면 좋겠어, 이 정도 가지고는 절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 가지고는 절제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보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은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상추와 깻잎 위에 삼겹살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마늘이 올려져 있고 쌈장이 딱 올려가 있는 그 생각만을 하면 어김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은 아직 삼겹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는 오겹살이 붙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한 그 욕심이 강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먹을 것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절제. 여러분, 욕구가 정말 강하면 절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는 비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일단 날씬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성공하면 이렇게 날씬해져 있겠지. 그런 비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비전과 의지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기기를 위해서 경쟁해요. 이기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절제해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고 싶은 거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 절제합니다. 그렇게 매사에 절제해야 그들이 마침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그림. 자,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 경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경기가 등장하죠. 두 가지 경기. 자, 첫 번째 경기 어떤 경기입니까? 우선 달리기가 나와요. 달리기.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경기가 등장을 합니까? 허공을 치지 않는다. 뭔가 뭐일 것 같아요? 권투예요. 권투. 권투. 허공을 치지 않는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과 권투 선수들, 그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잠잘 것 다 자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그들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자기가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좋은 성적 거둔 학생들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런 학생들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오늘로써 끝나는데,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또는 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면 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메달을 땄다. 일종의 간증을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들을 쭉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피땀 흘려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절제했어요. 그들은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승리는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태릉훈련장에서부터 그들의 승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매사에 절제하고 노력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사실 승리자예요. 승리자. 제가 이번에 도쿄올림픽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가운데 펜싱 국가대표인 우리 김정환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한국 나이로 39살이에요. 작년 9월 달에 결혼했어요. 이제 신혼이에요. 신혼. 여러분, 신혼인데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지고 나서 태릉훈련장에 입소를 하잖아요. 입소를 하고 나면 원래는 주말에 면회가 가능해요. 주말에 딱 한 차례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면회가 안 돼요.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혼인데. 그래서 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수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경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아내와 함께
맛있는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신혼인데 얼마나 즐기고 싶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구경 다니고 싶고 얼마나 맛있는 것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참고 절제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해서 얻을 그 값진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해지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그 상 받기를 우리가 간절하면, 그 상 받기를 우리가 열망하면, 그 상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 세상에 재미난 것, 우리라고 그거 누리고 싶고 우리라고 그거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 그 상급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상 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은 썩지 않는 상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상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거룩하고 차원 높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남은 인생의 경주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세 번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표대가 있어야 된다. 표대. 표대가 뭐예요? 분명한 목표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자신의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야지 다른 곳 바라보면서 달리다가는 옆 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옆 라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그 경기는 무효패당해요. 실격패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휘둘러요. 근데 주먹을 휘두를 때 어디에다 주먹을 휘둘러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러야 되죠.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러야지 허공에다 주먹을 맨날 휘둘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지에다가 주먹을 휘둘러야 돼요. 자, 그 교훈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리는 것,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것, 그것도 역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목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대답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제 모든 목회의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핵심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적인 목표입니다. 인격적인 목표와 사역적인 목표.
인격적인 목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외형적인 것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닮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 있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참으셔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인내하셔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겸손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또는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더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더 많이 낸다. 후퇴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격적인 측면이에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사역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역적인 목표.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양육할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사역적인 목표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은 참 괜찮아요. 인격적인 목표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인격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인격 훌륭하다. 주님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사역을 안 하는 사람. 전도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냥 구경꾼처럼 뒤로 숨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격은 참 좋은데 사역적인 목표가 없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구경꾼처럼 맴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은 참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전도도 참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무엇 하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한 사람 전도했는데 두 사람 밀어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온유해지고 내가 내 욕심 절제하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인격적 목표입니다. 인격적인 사역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주님을 더 닮아갈까요? 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계속 쓰임받고 싶어서, 사역적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자신이 버림받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자격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가 혹 교만해져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쓰임받는다는 것. 내가 아직도 쓰임받고 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젊은 부부를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 가운데 자매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왜 그런 충격을 받았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홧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쓸데없어. 너 쓸모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 하루 종일도 쓸데없어. 그러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유학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당신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슈퍼마켓에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 뒷바라지 했고, 내가 세탁소에서 일했고,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당신 뒷바라지 해주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제 졸업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직장에 취직해서 곧 있으면 영주권도 나오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래, 내가 필요 없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자매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필요한 존재다. 나는 아직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내 숨결이 남아있는 한, 내 심장에 있는 더운 피가 식는 한,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에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가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목표 때문에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나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다. 돈도 쓸 수 있고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거 쓰지 않겠다. 내가 혹시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런 권한을 참겠다. 그런 권한을 절제하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도 하지 않겠다. 복음에 혹시 장애가 되어질까봐 나는 그 모든 일들을 절제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혹 방해가 되어질까봐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겠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살겠다. 그런 사역의 목표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요. 자신을 인내할 수 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더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걸어가는 인생길, 그 길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 그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참고 절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밖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썩지 아니할 상,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상급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받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쾌락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들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을 목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을 목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경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가는 인생길, 우리의 경주, 하나님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받기를 소망하며 그 상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며 여전히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를 향하여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산도 나는 괜찮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사모하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